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후에 마침내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국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굉장한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사역을 하십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처럼 어려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였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싶은 목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덧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교회가 분열되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니다.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대로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함 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에 많은 모금을 해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 고륙 친척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단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또 교회가 나뉘어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작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통이 내포되어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정말 너무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헤어지는 것은 마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올 때 하고 지금 내가 떠날 때 하고 이 부동산 값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거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나, 우리 자녀들은 잘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이러한 깊은 성도의 교제와 정말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다녀가는 그 항로를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작별을 하고 고스로 가서 그 다음에는 로도에 이르러서 또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서 또 베니게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수리아로 향하여 그래서 마침내 두로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는 이 항로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항로는 굉장히 위험한 항로입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가지고 해적대들을 다 물리쳐 놨습니다. 또 육로에도 좋은 길들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고 오는 길에 평탄한 길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행하였지만 그 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오는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정말 이 중국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 또 저 러시아라고 하는 동토의 땅, 그리고 뭐 가까이에 있는 정말 이 북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공산권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그 길을 가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중국에 있는 지도자하고 와서 탁구 한번 이렇게 치더니 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고르바초프가 한번 우리 제주도에 왔다가 가더니 러시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외교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인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길이 열려져서 우리는 지금 정말 생각지 아니하였던 그 길에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광종합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중국을 품고 몽골을 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품고 그리고 인도를 품고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 항로를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로라고 하는 항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일간을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간 머무는 동안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7일 동안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일 동안 예수를 믿는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디론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모여있는 신앙의 그 귀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들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또 그를 만나고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도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하여 쓰러지기 쉽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그때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로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에게 숙식만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으세요. 제가 읽다가 그치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아멘. 예루살렘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준 거예요? 바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순간적인 영적인 암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선상에 서서 오늘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인 이와 같은 그러한 추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큰 밑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 논리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아, 이런 큰 밑그림이 있구나,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아주 섬세하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나를 어렵게 할까? 또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는 큰 밑그림에는 얘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뜩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감은 살아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영감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감은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즉흥적인 충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런 영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두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제시하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감에 기초한 제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그러나 큰 뜻으로 볼 때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영감을 전달받고 잘 소화를 해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위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감 있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의 깊은 뜻을 새기게 되었어요. 위험한 길이니 피할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좀 더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에 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보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많은 조언이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액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새겨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지만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소리부터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 있으면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인 줄 알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굉장한 어려운 일이 봉착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마음속에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에 성령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은 시험이 되지만 미리 알고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시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국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긴 했지만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엇을?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겨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꼭 가야 합니다. 그때 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결단하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위험한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형제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는 그 길을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했습니다. 두로를 떠났습니다.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사도 바울이 만나기 싶어하는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이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의 집을 찾아서 노크를 하지 않았겠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문 밖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마주선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은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만났던 처지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 혈기 등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내가 완전히 저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는 다 해체시켜 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할 때에 제일 먼저 제1착으로 지목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그는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의 옷을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이 예수 믿는 이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때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죽을 때에 이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 이제는 순서가 내게도 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 극악무도한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며. 사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처지.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 보낼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지고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서 설명해 줘라,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서 가서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의 무서운 핍박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 그것을 피하여서 사마리아에 왔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흘러서 빌립은 자기의 고향인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딸 릿을 두고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근데 사울로 오지 아니하고 바울이 되어서 왔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왔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나 이제 죽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빌립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에요. 정말 지나간 20년 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빌립 집사님, 그때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했는지, 미쳐도 너무 한참 미쳤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또 빌리 집사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무서웠다라고. 속으로는 당신 정말 죽이고 싶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는 말마다 내가 했다라는 말보다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들이 10년, 2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애를 표현한다면 무슨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 귀한 간증을 나누는 그 시간.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마침내 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가족을 빌립이 소개해 주잖아요. 나 딸만 넷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당시에도 이게 결혼이 어려웠는지 아직도 처녀로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언을 한다. 아버지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 자네주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 이제 그러던 참에 아가보라고 하는 대단한 이 예언자가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아가보는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대단한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절과 11절 12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띠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둥둥 이와 같이 감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신은 이렇게 나처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넘겨주게 될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요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위험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이미 예언되어졌거든요. 밀레도에서도 한 번, 조금 전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도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의 예언이면은 이제 그 예언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 행을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는 것인가?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살 길을 찾아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길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구나, 나의 주님이 내 마음을 준비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질까요 말까요 3번이나 기도하시던 주님,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마음에 결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이미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부는 예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좋아하던 그 율법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을 빼앗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열심히 이제 결심이 선 것이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가는 길을 그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위험한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을 3가지 준비시켜 주신 것,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알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결심한 사람, 마음에 뜻을 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인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박으로 묶을 수도 없고, 환난으로도 무릎 꿇릴 수 없고,
죽음도 피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까? 무서운 수술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실패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심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해 놓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